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85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만약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고 하면 참 무슨 삶을 살든 절망일 것입니다. 좀 잘 산다고 해도 마지막은 결국 죽을 것이고, 조금 못 살아도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결국은 마지막은 죽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심판 받으면 여러분 그 사람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속에 부활의 소망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와 허물과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음까지도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주일, 바로 오늘 이 거룩한 부활 주일을 우리가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우리가 대충 믿을 수 있습니다. 대충 믿으면 아마 대충 먹고 살 만큼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정말 큰 믿음을 가지고 크게 믿는다면 그 속에 큰 은혜가 넘칠 것이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 네가 믿은 대로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 참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왕 믿을 바에는 대충 믿지 말고 확실하게 믿어야, 그래야 우리 속에 우리 삶이 만족스럽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뭘 믿을 것인가? 바로 말씀을 믿어야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가 되나니, 다 예가 되나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명히 얼마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 예입니다. 다 응답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우리가 아멘 하면서 받아서 내 것으로 삼았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거예요. 미국의 이민간 한 아이가 학교에서 왕따 당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색깔 다르죠. 피부 색깔 다르죠. 말 못하지요. 학생들한테 왕따 당하고, 그리고 정말 공부도 못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아이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복음을 듣게 돼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대통령상까지, 미국의 대통령상까지 받는 그런 아이로 성장합니다. 그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전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고생하다가 복음 때문에 자기 딸이 변화된 것을 보면서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겠냔 말이에요. 제가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요,
자, 요셉을 보면서 야, 요셉이 집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심지어 감옥에서도 그리고 왕궁에서 역사 일어난 거 보고 야, 진짜 요셉은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응답 못 받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정상이 아니고 요셉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요셉이 정상인데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정말 우리가 복음 깨닫고 나면 그게 다 정상이고 그게 당연한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못 믿는 사람이 잘못된 믿음이죠. 옛날에 다윗을 보면 참 신앙 좋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복음 깨닫고 나면 그것이 정상이고 당연한 것이다.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체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에 축복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여러분이 사업하게 되면 사업에서 만난 사람들이 당연히 복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나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내가 제대로 안 믿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사회생활 속에서 직장생활 속에서 복받기를 원하고 승진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불신자들의 목적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고 기초이고 당연히 받게 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 자세히 들어야죠. 대충 듣지 말고 말씀을 제대로 듣자는 말이죠. 그 말씀 확실하게 받았을 때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왜? 성경이 그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왜 나왔겠어요? 우리 보고 부러워하라고 말씀했겠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역사 일어나더라. 너희도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말씀은 거울이라고 그러잖아요. 거울. 아멘. 거울이에요. 말씀대로 살면 그대로 다 나타나는 것이 그게 말씀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능력이 있다고 했고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말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말씀 받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지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 또 혹은 신앙생활에서 다른 것도 잘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 받는 거예요. 말씀 받으면 성공한 것이고 말씀 받는 거 실패한 사람은 다 죽습니다. 가인이 왜 실패했겠어요? 말씀 못 받아서 실패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성경 많이 있죠. 성경의 핵심을 보겠어요. 성경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 핵이 뭐냔 말이에요. 성경 66권이 핵심 주제는 딱 세 가지예요. 첫째, 거기는 구원의 길이 말씀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부활의 얘기가 나오고 세 번째가 바로 승리 역사입니다. 첫 번째, 구원의 길. 참 많이 하는 것이 성경을 많이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암송 많이 한다. 물론 암송 안 하는 것보다는 좋지요. 그렇지만 많이 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고 중요한 것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대학원에 가면 그 시험 시간이 되면 무슨 시험 문제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면 딱 교수가 와서 답안지 이렇게 그냥 백지만 딱 줍니다. 줄만 쳐진 백지를 쫙 나눠줘요. 그리고 조그마한 봉투를 호점에서 꺼내가지고 그 봉투를 개봉해서 거기서 문제지를 꺼냅니다. 조그마한 쪽지 하나에 그걸 가지고 칠판에다 딱 적어요. 1번 혹은 2번 한두 문제를 딱 적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논하시오. 이게 답, 이게 시험 문제. 사람들은 막 그 시험지에다 막 답안에다 열심히 적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3장까지 쓰는 사람은 3장까지. 열심히 3장까지 써요. 많이 쓴다고 그 사람이 A학점이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조교한테 들으니까 거기에서 그 교수가 원하는 핵심 포인트 단어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본대요. 그 단어가 나와 있느냐. 저는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영국의 세계적인 명문 대학 캠브리지 대학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 종교학 시험이 됐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벌어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신학적인 관점에서 논해라. 이게 답이, 이게 문제였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사건을 신학적인 관점에서 논해라. 그래서 말이에요. 모든 학생들이 열심히 저마다 막 답을 씁니다. 근데 문제는 한 학생이 연필도 안 잡고 멍하니 창문 밖에 나무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열심히 쓰고 한두 명 그 답안지 제출하고 나가는데 이 학생은 그냥 가만히 묵묵히 향목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교수가 가만히 보니까 이 학생이 왜 뭐하고 있나. 그래서 다가가서 물었어요. 학생, 청년 왜 답을 안 쓰고 있는가? 그랬더니 그 청년 하는 말이 저는 쓸 말이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리고 시간이 다 됐어요. 이제 5분 전이 됐는데도 아직도 안 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다 나가고 그 청년과 교사는 2사람만 남았어요. 근데 교수가 가서 부탁을 합니다. 청년, 한 줄이라도 쓰면은 낙제는 면하게 해주겠네. 그때 그 청년이 연필을 잡고 딱 한 줄 썼어요. 그 한 줄이 뭐냐?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Water show is creator. 물이 자기의 창조주를 만났더니 블러시드, 붉어졌다. 이게요, 최고의 점수가 됐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유명한 영국의 그 낙막파 시인 바로 바이런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많이 쓴다고 최고의 점수가 나온 게 아니고 정말 이 핵심 포인트를 잘 찝는 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거 다 잘한다고 하나님께서 야, 너 정말 착하고 충성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을 잘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럼 반대로 신앙생활 잘못한다는 건 뭐겠어요? 중요치 않는 것을 계속 열심히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잘해야지 중요하지 않는 것을 계속 열심히 하게 되면 그건 틀린 것이다. 그래서 말씀드릴 때도 중요한 걸 잘 듣자는 거예요. 우리가 편지 쓸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존경하는 목사님 이렇게 쭉 앞에 쓰잖아요. 그러면 야,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존경하는구나. 그게 감동받아서 그것만 읽고 있으면 안 돼요. 중요한 본론은 뒤에 나와 있겠죠. 그 본론을 놓쳐버리고 앞에만 붙잡고 있으면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 3가지 꼭 붙들자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성전에 정식기도를 하러 다닙니다. 그래서 그 누구를 만나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만나게 돼요. 사람들은 그 안진뱅이를 보면서 자기 춤을 틀어서 돈을 주기도 하고 또 안진뱅이가 혼자 올 수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봉사를 했겠죠. 이처럼 물질적인 봉사, 육체적인 봉사도 중요합니다만은 베드로는 그걸 보지 않았어요. 저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뭔가? 저 사람이 필요한 것은 돈도 필요하고 육체적인 봉사도 필요하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저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그리스도 만나면 저 사람의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말하잖아요. 야, 나를 봐라. 우리를 봐라. 주목해서 보라. 봤어요.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분 계시다. 내가 그분 만나서 내가 변화받고, 내가 그분 만나서 삶의 목적을 잘 발견했고, 내가 그분 만나서 내 인생이 바뀌었다. 내가 그분을 너에게 준다. 그러면서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은과 금보다도 중요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권세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경 66권의 핵이 뭐예요? 그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멸망받지 말고 구원받아라.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원위치 아닙니까? 과학이 발달했죠. 앞으로 더 발달할 것입니다. 많이 성공도 할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뭐예요? 결국 멸망받는 길밖에 없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길이 뭐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진짜 알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거기에 목숨 걸 수 있겠냔 말이에요. 거기에 목숨 걸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많은 신도들이 순교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가 멸망받지 않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되신다. 정말 똑똑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경상도 구미에 고등학교에 12년 동안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참 이물갈인데, 이게 이 12년 동안 교회 다니고 나서 나중에 의원돼서 교회를 그만뒀어요. 그분이 바로 고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좀 교회에서 정말 그 아이였을 때 그에게 복음을 심어줬더라면 참 어떻게 인생이 바뀌었을까? 이 나라가 역사 어떻게 바뀌었을까? 참 아쉽잖아요. 우리 잘 아는 무하마드 알리 있잖아요. 복싱 선수. 타이틀을 3번 포기했다가 3번 다시 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정말 어렸을 때 미국에서 열심히 교회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커서 어쩌다가 복음을 몰라서 그의 인생에서 중요할 때 모슬렘으로 개종을 해버리고 이름도 바꿔버렸어요. 무하마드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중요합니다. 정말 복음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오래된 사람일수록 이상하게, 직분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상하게 못 알아들어요. 굳어가지고 자기 고집만 내세우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대한 문제, 깊은 문제, 그것은 해결책이 딱 하나밖에 없다. 우리 집에 들어오는 모든 문제와 저주와 재앙이 들어오는데 그걸 해결할 것이 없다. 그런데 그 해결할 수 있는 단어가 뭐냐?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문제,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 우리 교회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에서 번져내도록 기름 부음 받으신 분,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도록 기름 부음 받은 존재,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모든 저주 재앙에서 나오도록 기름 부음 받은 존재, 그것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성경 66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 오신 것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려고 오셨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 그게 바로 그리스도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 구원자가 석가모니라면 석가를 믿어야죠.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간의 모든 저주와
모든 지옥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했잖아요. 베드로 같은 똑똑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한 고백을 했어요. 그 막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야, 너 정말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복이 있다. 야, 너 정말 머리 좋다. 명숙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너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은 혈과 육이 아니시다. 너희 이것을 사실을 알게 하신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래서 네가 복이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걸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아, 너 정말 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권세, 그분의 그 능력, 그것을 내가 정말 깨달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것이 안 되니까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곳마다 역사에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것입니다.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역사가 일어나느냐고. 두 번째 성경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그렇다면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아무나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면 다 그분을 믿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빠진 사람이 그렇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성경에 예언이 됐어요. 부활이 바로 저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부활절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라는 거죠. 보통 분이 아니다. 이것이 성경에 이미 예언이 돼 있어요. 다. 이사야서 거기에 벌써 다 예언이 되어 있고요.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유레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레자. 이상한 우레의 아들 레자. 그래서 이레자. 이분이 자기 스스로가 부활 예수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유혹해서 그가 죽기 직전에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는 3일 만에 부활했지만 나는 재림 예수니까 7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걸 막 믿고 사람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 돈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막 섬기고 봉사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7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절대 묻지 마라. 그래서 그 이제 땅에 묻지 마라. 그래서 7일 만에 어떻게 됐겠어요? 써갖고 부대기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 경찰이 가서 강제로 치웠답니다. 여러분, 아무나 부활되겠어요. 고린도서 15장 3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 증거로 지금도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 아멘. 이 말씀이 오늘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그 증거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 증거로 부활하셨으니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거 쭉 나오잖아요.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지금도 그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시록 3장 2장 3절의 말씀 보니까 보호자에 앉으사 7뼈를 붙잡았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금촛대 사이로 다니고 계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붙들고 계셔요. 아멘. 내가 믿거나 안 믿건 예수님은 분명히 여러분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성도를 붙들고 계셔요. 그리고 그 사이에 오가면서 지켜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걸 믿고 우리가 좀 기도 좀 해보자는 거예요. 좀 시기도 좀 해보자는 거예요. 아멘. 이 지역의 흑암 세력이 예수님을 무너뜨려 달라고 기도하시고, 아멘. 우리 가정에 문제를 주는 그 영적인 세력을 꺾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아멘. 예수님으로 기도하란 말이에요. 예수님 명하노니 이 우리 가정의 모든 영적인 문제 다 해결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문제를 예수님으로 다 떠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응답은
또 올 것이니까. 아멘. 예, 문제 속에서 우리가 휘달리지 말고 응답이 올 것임을 믿게 되면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아멘. 응답이 안 올 것이라고 믿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 응답은 안 올 것이야. 그건 뭐 사단에 속고 있는 거잖아요. 왜 응답이 안 옵니까? 응답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분이 흑암에서 꺾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 벌벌 떠는 그 사단마귀의 권세를 꺾으신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오늘 말씀이니까 귀신이 대항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안 믿으니까 귀신 들린 사람 보면 벌벌 떨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보면 벌벌 안 떱니까? 무당 앞에서 벌벌 떨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를 어떻게 믿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우리 보면 벌벌 떨어야지요. 그게 정상이에요. 부활하셨다. 이 말에 안 믿어지는 게 사실 정상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겠는가? 고린도전서 15장이 그거예요.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겠는가? 또 주님 말씀하잖아요. 바울 통해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너 씨앗을 심지 않느냐? 심으면 어떻게 하냐? 그게 썩는다. 썩는 것이냐? 아니라 거기서 싹이 난다. 아멘. 새로운 염초가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왜 못 믿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참 이것이 정말 과학적인 거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떻게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탕생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반대로 동정녀가 아니고 인간처럼 인간에서 태어나면 그게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무슨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그게 정상인 거예요. 동정녀 탄생이.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느냐? 그러면 부활하지 못한 우리가 똑같잖아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동등하신 분이다. 우리 메시아가 되신다.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부활하신 주님, 그분은 지금 어떻게 오셔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신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내용이에요. 하늘에 올라가셔서 가만히 뭐 계시는가?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이 성령으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뭐 무당이 한 100만 명쯤 된다 그래요. 근데 미국에도 그 무당이 참 많대요. 그래서 집사님한테 친구분이 와서 그래요. 야, 진짜 용한 무당이 있는데 우리 한번 가서 좀 가볼래? 그래요. 내가 무슨 뭐 무당을 가겠나. 근데 또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그래? 한번 무당 전도도 한번 해볼까? 같이 따라갔대요. 그래서 그 무당 앞에 갔더니 그 친구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하는데 기가 막히게 맞추더래야죠. 야, 그래서 진짜 돈 낼만하다. 그런 생각을 가졌대요. 돈 낼만하다. 저렇게 잘 맞추는데 내야지. 그래서 복채를 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집사님을 이제 그 무당이 딱 손을 잡더래요. 가만히 있더래요. 손이 덜덜덜 떨리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손을 놓더니 머리가 아파서 안 되겠으니까 바람 좀 쐬고 와서 합시다. 그러더래요. 근데 잠깐 나갔다 들어오더니 하는 말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라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복채 못 받으니까 가져가세요. 돌려주더래 다시. 여러분 어느 게 정상입니까?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그걸 모르니까 오늘 또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고 있는 우리 모습이 아닌가. 이런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야, 네가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귀신 들린 사람이 벌벌 떠는 존재가 바로 너 아니냐. 아멘. 근데 왜 너는 지금 문제 앞에서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느냐. 여러분 성경 전체가 그런 거 아니에요. 문제 앞에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우리는 포로되었다, 우리는 죽었다,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결국 사단에게 속아서 결국 다 죽고 말잖아요.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돼야지요. 아멘. 왜? 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아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령 충만 왜 되겠습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과 무슨 능력이 있어요?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길.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이란 말이에요.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능력이 없는데 그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마시게 되면 너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 할 수 없는 그 능력, 그 없는 것을 채워주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성령이 왜 우리에게 오셨겠어요? 우리에게 왜 성령을 주셨냔 말이에요. 우리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보혜사, 보호해주시고 은혜주시고 가르치시는 분, 보혜사,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한국교회 어떤 교단에서 좀 오해시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러면 뭔가 좀 뒹굴고 불받고 멀벌 떨고 막 팔짝팔짝 뛰고 그것이 성령 충만이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성령 충만의 정의는 그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정의는 무엇인가? 하나님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으로 충만했다. 아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채워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멘. 내가 10%밖에 안 돼도 90%를 성령께 채워주시면 나는 100%가 되고 아멘. 200%가 되고 하나님 수준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이게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아멘. 바울이 무슨 개인적으로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일으켰겠습니까? 베드로가 무슨 개인적인 무슨 권세가 있어서 그런 일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채워주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부족할수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성령 충만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해야죠. 아멘. 내가 아무리 부족하면 뭐 하겠어요? 내가 10%밖에 안 되면 하나님께서 90% 채워주시면 되는 것이고, 내가 50% 많이 안 되면 50% 채워달라고 하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개인 문제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 보십시오. 아멘. 방법은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가정 문제 있습니까? 도전해 보십시오. 아멘. 방법은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개인 문제 해결해 보십시오. 역시 방법은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우리 앞에 엄청난 일이 있으면 도전하십시오. 방법은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집, 가정, 자녀, 사업에게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성령의 세 번째 주제예요. 아멘. 여러분 인생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그 증거로 부활하셨다. 지금도 응답이 된다. 어떻게? 성령의 역사로. 아멘. 그래서 그 언약을 잡은 사람들은 반드시 응답이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멘. 직장을 가게 되면 당연히 직장을 살아나는 것이고, 여러분 사업이 어렵습니까? 세상이 어렵습니까? 그러나 세상에 나가면 정신이 없어도 그래도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 성령 충만하게 되면 된단 말이에요. 아멘.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증거로 부활하셨다. 아멘.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성령 역사하고 계신다. 이 세 가지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이것만 기억하면 성경 전체가 다 한 줄에 꿰일 거예요. 우리가 사업에 성공한 것도 중요하고 인생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 문제부터 보장받아야지요. 아멘. 성령께서 지금도 성령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끝이다. 아멘.
아멘.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가정에 복음이 가득 차는 걸 얘기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모든 부분이 가득 채워지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인데 이것을 꼭 붙드시길 바라요. 아멘. 성경의 핵심은 세 가지. 그게 초대교회 주제고 교회가 일어나게 된 시작이 되는 것도 그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구원자시다. 모든 우리의 인생을 해결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아라. 아멘. 그래서 지금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아멘.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주인지 어느 것이 부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주와 부를 정확히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바뀌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요.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될 것이고 가장 큰 수준으로 올라가게 하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거 알건 다 알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누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 누림이 돼야죠. 지식으로 아는 것 별거 의미 없어요. 많이 아는 사람은요 겁만 많아요. 겁만. 아는 게 많으니까 겁이 많아서. 그래서 노인이 되면은요 노파시 많아가지고 겁이 많아서 계속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왜냐 아는 게 더 많아서 그래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적게 알더라도 그것을 내가 누릴 줄 알아야 되죠. 아멘. 누리라. 이 누림의 역사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시험거리밖에 안 돼요. 교회에서 가정이 있건 어디 있건 시험거리밖에 안 돼요. 우리가 왜 시험거리가 돼야 돼요? 시험거리 한다는 말은 마귀의 종이란 말인데 마귀 심부름이라는데 왜 그 짓을 하냔 말이에요. 세상을 살려야 되고 내가 만난 사람들이 살아나야 되고 그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우리가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 그걸 우리가 못하고 오히려 시험거리가 돼 사람을 무너뜨린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로 꼭 여러분 우리가 충만해지기를 바라요. 우리 절대 속지 마십시다. 사람들이 세 가지 속거든요. 첫째는 자기 자신을 보고 속아요. 나 같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보고 속아요. 근데 그것은 어떤 자기를 보는 거예요? 전혀 성령과 상관없는 내 자신을 보니까 내가 속아요.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실제 메뚜기 같죠. 근데 실제 메뚜기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메뚜기입니까? 두 번째 뭘 속습니까? 환경을 보고 속아요. 야, 환경이 이거 큰일 났다. 야, 이 홍해,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홍해. 근데 홍해가 왜 큰일 난 거예요? 기적의 통로잖아요. 아멘. 환경 보고 속지 마세요. 환경이 나를 막 엄습해 오더라도, 그게 감대해야 되죠.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제일 많이 속는 게 사람 때문에 속아요, 사람. 자신한테 속고, 환경 보고 속고, 사람에게 속고. 이런 광야 생활할 때 그 세 가지 속잖아요. 되게 보면. 그죠? 자기 자신 보니까 메뚜기 같고 환경 보니까 뭐 이 성들이 얼마나 의리여리하고 또 그 가나안 사람들 보니까 얼마나 힘이 센지. 제가 사우디 있을 때요. 미국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나이가 나보다 한 20살 한 아버지 뻘 되는 분인데 와 이 딱 팔 따고 매달려 보니까 딱 매달리니까 꼼짝도 않더라고요. 이야 진짜 나이가 막 아버지 뻘인데 그렇게 힘이 세더라고요. 그런 사람 보고서 1대1로 싸우라면 싸우겠습니까? 환경 보고 속아요. 다 사람들이 환경 보고 속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 믿는 우리가 속으면 그것은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요소 가려면 그래서 훌륭한 거예요. 환경 보고 안 속잖아요. 아멘. 뭘 보고 갑니까? 하나님 보고. 아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내가 밟은 땅을 내가 이민들에게 주었다. 이 약속이잖아요. 아멘. 이 약속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지는 그 약속의 줄기가 있습니다. 그걸 붙들고 가니까 안 속잖아요. 아멘. 다른 사람들은 또 10사람의 그 보고에 속아가지고 그냥 밤새도록 통곡하고 있잖아요. 아니 왜 통곡을 합니까? 기도해야지요. 똑같은 고함 소리라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기도 소리가 나와야지. 왜 통곡 소리가 나오냔 말이에요. 입만 열면 통곡 소리가 나온 사람, 입만 열면 기도 소리가 나온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느 편입니까? 입만 열면 기도가 나와야죠. 아멘. 사람들에 속지 마십시다. 왜냐 그 사람들 별거 아니에요. 전에 저기 전라남도 어디 곡성인가 거기에 103세가 먹으신 할아버지 계셨어요. 그 기대 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사실 수 있었습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래요. 살면서 나한테 욕하고 그냥 나를 괴롭힌 사람 참 많이 있었는데 떼버리니까 진짜 다 돼지돼 그러더라고. 떼버리니까 다 돼지더래요. 그냥 뭐 거기 왜 쏙습니까? 가만히 놔두면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속는단 말이에요. 속으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마귀입니다. 속지 말고 중요한 거 놓치지 말아요.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돼요. 사장이 직원을 불러서 야, 이 물건을 A라는 사람한테 전해주라. 그리고 그 길이 좀 머니까 가면서 또 맛있는 빵도 좀 사 먹으라고 돈을 줬어요. 여러분 어느 게 주고 어느 게 풉니까? 근데 이건 잊어버리고 야, 빵 사 먹어야지. 빵 사 먹어야지. 빵집만 찾아다니면 그게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빵은 안 사 먹어도 돼요. 그렇지만 이것은 전달해야 돼요. 우리가 이걸 놓쳐버릴 때가 많단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놓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아멘.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아멘. 보너스로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아멘. 바보 같은 소리에 시험 들지 마세요. 그 사람도 자기 앞길도 못 가는 사람인데 많은데 거기에 왜 우리가 시험 듭니까? 여러분한테 무슨 말 하는데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겠어요? 여러분보다 나은 사람이겠냔 말이에요. 그들은 복음도 없고 말씀도 없는 사람들인데 있어도 엉틀려 있는 그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 속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거기에 속아서 내가 시험 들고 나 죽겠노라 하고 정신없는 사람한테 속아가지고 거기에 내가 흔들리면 나는 정신없는 사람보다 더 부족한 사람이 되잖아요. 정말 믿음 좋고 정말 복음 있는 사람이 얘기하면 거기는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근데 복음도 없고 정신도 오락가락하고 어찌하고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 사람 하는 말이 내가 시험 들었다. 그건 진짜 바보예요. 왜 그런 짓을 하냔 말이에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란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그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꾸 흔들리면 나만 손해예요. 집을 질 때 콘크리트를 딱 부어놓고요. 막 흔들면 어떤지 아세요? 불량이 되는 불량. 가만히 그냥 굳기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그럼 나중에 제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주님께서 아주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14절에 보니까 왜 꾸짖습니까? 불신앙을 꾸짖으신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다고는 주님 말씀만 안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을 본 자들을 또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불신앙. 그 후에 란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니 뭐가 완악한 거예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완악하다. 증거를 믿지 않는다. 사실 뭐 이게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세종대왕 때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가지고 앞으로는요 그냥 뭐 조그마한 거 하나 들고 다니면서 다 얼굴도 볼 수 있고요. 저기 외국인 사람하고 통화도 할 수 있고 뭐 은행 일도 다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미친놈 잡아 족제라 그래가 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 우리가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어라. 근데 그걸 못 믿으니까 완악한 사람이라고 믿음 없는 것과 그들의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체질이 원래 불신앙이에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다 불신앙밖에 그런 체질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한 사람이 되려면요 저부터 세 가지가 달라요. 첫째는 그가 평상시에 시간을 보내는데요. 그의 친구가 누구인지, 그가 여가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그의 인간관계가 어떤 것인지 그걸 보면은요. 아,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실패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벌써요. 큰 일, 중요한 일을 할 사람들은요. 친구가 달라요. 근데 꼭 망할 애들 보면은요. 꼭 그런 친구만 만나요.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 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꼭 망할 사람만 만나. 안 된단 말이죠. 사람 관계를 보면 그 사람이 성공할 것이다, 실패할 것이다 보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이 말이 달라요. 그리고 보는 시각이 달라요. 눈이 달라요. 뭘 보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뭐겠어요? 요수와 갈렙과 여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말이 다르죠? 보는 시각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볼 것인가? 무슨 말 할 것인가? 생각해야 되겠죠. 대충 그 사람이 하는 말 보면 저 사람 믿음이 있다 없다 보입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입만 열면 불신앙이야. 믿음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또 이익의 그 여건이 생겼을 때 그의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이 성공할 사람인가 실패할 사람인가 보입니다. 대개 보면 큰 인물일수록요 위기 상황이 되면은 사람이 달라져요. 적은 인물일수록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해요? 위기 상황을 도망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한 목사님이 일본에 여행 갔다가 사모님하고 같이 가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는데 그 지진이 엄청난 지진이 나가지고요 순식간에 자기도 모르게 사모가 보고 다 팽개치고 도망가 버렸대요. 그랬더니 나중에 사모가 그러더래요. 저 사람은 문제가 되면 도망갈 사람. 근데 자기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대요. 막 땅이 흔들리고 막 그런데 어떻게 이것저것 사모가 보고 생각할 것 없이 그냥 도망가지더래요. 그냥 이 위기 상황이 되면 그때 인물 큰 인물은 달라지겠죠. 여러분 오늘 보면 증거를 믿지 않은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4차원, 5차원 세계를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해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또 그거를 먼저 체험한 우리 증인들이 있기에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고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 16절 말씀 보니까 온 천하의 만민에게 가라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것이 우리 지금 명령이에요. 누구한테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그들도 부활을 소망해야 되니까.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돈을 많이 벌어도 결국은 망하는 것이고 그들이 잘 살아도 망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죽을 때는 다 똑같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갖고 있으면 나한테서 끝나버리잖아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 부활의 소망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나도 내 대해서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게 계속 이어져야 되겠죠. 영적인 후손이 이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복음을 전해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여건이 되든 안 되든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전해라. 왜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한 사람에게는 약속이 따르는데 그것이 17절 18절 말씀이에요. 표적이 따라다닐 것이다. 그 표적이 뭐겠어요? 귀신이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낸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 귀신론이 아니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안면의 사람들이 100%가 다 여기에 빠져 있거든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하고, 물론 새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나오는 방언도 말하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갔을 때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말이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말이 그냥 보통 사람들의 말과 좀 달라. 저 사람 말할 때 보면 좀 뭔가 다른 것 같아. 이런 소리 좀 들어봐줬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저 사람 말이 좀 다르네? 이게 새 방언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 뱀을 집어올리며 뱀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되란 말이 아니고요. 바로 영적인 놀라운 권세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위기와 시험 그리고 공격에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많은 공격에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무슨 공격을 해와도 내가 뭐 어떡하겠다 생각하지. 그냥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 그냥 하나님 품 안에 그냥 안겨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요. 부모 품에 딱 안겨만 있으면 다 알아서 해주셔요. 내가 나서가지고 이제 걸음도 아장아장 긁지도 못하는 애가 나서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편히 안겨 있으면 되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시기 바라고 가장 중요한 것은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 보호자에 앉으신 그분께서 부활하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부활 승천하신 그분께서는 보호자에 앉아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 증거로 지금도 말씀 믿는 자에게 그게 성취된다. 그럼 여기 무슨 다른 말이 필요하겠어요? 지금도 말씀은 성취된다. 체험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종교 가운데서 점치지 않는 종교는 하나밖에 없어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다 불교가도 점치고요. 다 점치고 앉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점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도 말씀이 성취되고 있으니까 점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책들 안에 말씀 아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거 믿지 마세요. 참고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고 이렇게 증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고 그 성경의 말씀이 계속 성취되고 있다. 증거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오늘 여러분이 선포된 이 말씀도 반드시 성취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것도 다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증인될 것인가? 먼저 우리가 믿음을 좀 회복하세요. 믿음을.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증인될 것인가? 우리 생각을 좀 갱신하세요. 내 생각이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안 돼요.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성경적인 사고방식으로. 그러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고 말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증인될 것인가?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 세계 다 떠나갈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은사가 여러분 임할 것이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남녀서 일어날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보고만 있지 말고 가서 기도해버리세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저는 그 기도하면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얼마나 망나니지 교회 다니는데 말씀을 피우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다가 술 먹고 와서 자고 다다 눈을 떠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자기 자고 있는 자기의 발을 붙들고서 눈을 뚝 들이면서 기도하겠더래요. 손을 잡고 발을 잡고. 근데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 이 아들이 커서 나중에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게 없어서 자기가 잠결에 들어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내가 무슨 나 같은 망나니가 무슨 세계적인 전도자냐. 나중에 그분이 자라서 정말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강사가 됐어요. 복음 강사가. 그냥 꼭 기도해버렸어요. 뭐 걱정합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말씀으로 성취하실 것이고 이 언약들 우리들이 붙잡으면 우리 하는 사업도 되어지기 시작할 것이고 그 배세에 붙잡고 평생 기도 시작하면 낙심하지 말고 정성에 도전하면 그러면 완전 가능해지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 굳게 붙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언약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복음과 인자를 넘어뜨리는 것들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시험 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말씀을 정말 우리가 굳게 붙드는 그리고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주님의 귀한 종들 그래서 많은 주님의 삶을 살리는 그런 귀한 종들 되도록 부활의 소망을 가득